인내는요 신앙의 핵심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신앙이 되게 중요한 요소, 상당히 높은 요소를 차지하고 있죠. 사랑의 특징 중에도 핵심이 인내입니다. 그 세상적인 사랑은 이게 한눈에 반했다, 뭐 가슴이 찡했다, 뭐 감정적이잖아요. 어떤 격정적인 거잖아요.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로 두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죠? 진짜 사랑하면 오래 참아주거든요. 이제 인내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죠. 따라서 이 인내를 빼고서 신앙생활을 논한다. 어려운 얘기예요.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가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의 과정이 없이 인내가 생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본성적으로 오래 참는 이 인내가 잘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시련 속에서 자라나는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이런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조급한 거예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조급해요. 인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자그마치 이 짧은 구절 속에 4번이나 연결이 돼서 말씀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일단 7절과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이게 인내죠, 인내. 여러분 농부처럼 길이 참아라, 인내하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가을에 추수를 하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심고 다음 주에 거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심고 다음 달에 거두는 게 아니에요. 물론 콩나물은 오늘 하고서 뭐 다음 주 가기 전에 거둬요. 근데 그거는 사실 온전한 성장이 아니죠. 콩나물은 반쪽짜리 성장이죠. 반쪽도 안 돼요. 사실은 이 콩을 심어서 자라서 또 다른 콩을 맺어야 되는데 콩나물은 또 다른 콩을 맺지를 못해요. 그냥 길게 쭉 늘어섰다가 사람 입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농부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품이 뭐냐? 인내란 말이에요. 여름에 땡볕도 견뎌야 되잖아요. 수고, 땀 흘리는 것도 견뎌야 되잖아요. 비바람, 홍수도 버텨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근데 여러분 이 인내가 되려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럴까요? 오늘 신고 내일 나고 오늘 신고 다음 주 나고 오늘 신고 다음 달에 나면은 뭐 별 염려가 없는데 이게 세워라 내워라 이게 지지부진 또 힘들고 때로 지치고 때로 꼬이고 때로 문제가 발생하고 때로 장애인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이러다 보면은요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저앉지 않으려면, 맥받지 않으려면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되느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인내가 여러분 속에 신앙의 특징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필요한 항목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길이 참고 길이 참고 길이 참고 이게 3번이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낸 다음에 느닷없이 중간에 엉뚱하게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뒷부분에 인내의 기가 또 나오고
앞부분에 인내 얘기 나오고 이 중간에 엉뚱한 얘기가 튀어나오는 것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이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 오래 참으라는 말, 인내하라는 말 하다가 느닷없이 왜 원망이라는 말이 나올까? 간단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해 인내하지 못할 때 나오는 모습이 원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견디지 못할 때 원망이 나오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다음 날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낮에 덥잖아요, 밤에 춥잖아요, 불뱀이 있잖아요, 길이 험하잖아요, 만나로 겨우 목숨 연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주시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뭐 아쉬운 것이 아주 없는 거는 아니에요. 또 물 때문에 생고생을 하잖아요. 마라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고, 무리바에서는 아예 쓴물조차도 없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쪼들리고 모자라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낮에 더울까 봐 구름 기둥으로 그늘 주시고, 밤에 추울까 봐 불 기둥으로 온기 주시고, 어쨌든 굶어 죽지 않도록 먹여 주시잖아요. 아말렉 가서와 이기도록 해 주시잖아요. 길을 모르는데 완벽한 내비게이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어렵지만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안전하도록,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모든 재반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이걸 좀 견디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그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가자. 이러면 되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원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 했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거꾸로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이 원망과 감사, 양 갈래길이거든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 구조가요 특이하죠. 지금 내가 삶이 힘들어요, 고달퍼요, 지쳐요. 그러면은요 이 원망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에게로 가요. 이게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요 사람들을 향해서 안 좋은 이 마음적 상태가 이게 나간단 말이죠.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한테 가냐면 모세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족들에게로 가요. 남편에게 가요. 안 그래요? 아내한테 간다니까요. 교인들에게 가요. 목회자에게 가요. 그리고 이제 심판이 당겨지는 거예요. 일부만 인용할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여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리라. 가는 길이 평탄하면 좋을 텐데 힘드니까, 힘들면 마음이 상해요. 이 마음이 상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셔, 함께하셔, 가나안 땅 우리 거야, 좀만 버티자 이러면 되는데, 못 견디면은, 마음이 상해서 못 견디면은 원망이 나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 보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광야에서 200만 명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마음이 상하니까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이 마음과 입이 연결돼 있잖아요. 이 하찮은 음식, 이게 해서는 안 될 말이 막 툭툭툭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이라는 심판 왜 임했어요? 원망해서. 왜 원망을 했다고요? 마음이 상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죠?
길이 참고 한 다음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연결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란 말이에요. 마음이 상할 때, 뭐 상하는 이유는 많아요. 돈 때문에 많이 상하죠.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상하죠. 목표가 이루어져야 할 때 마음이 많이 상하죠. 살다 보면 마음 상할 때 많단 말이에요. 그때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오래 참는,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왜 갑자기 오래 참은 그 사이에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지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인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0절이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제가 볼 때요, 목회가 쉽지는 않아요. 진짜 만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요, 사람들 숫자만큼이나 요구사항이 많아요. 어떨 때는요, 징글맞아요. 그냥 믿지, 그냥 좀 따르지, 그냥 좀 지켜보지, 그냥 한번 생각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잡해요. 그런데요, 제가 종종 어떤 생각을 하느냐, 구약의 선지자들보단 100배 낫지. 선지자들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 매를 안 맞은 선지자가 어디 있고, 욕을 안 먹은 선지자가 어디 있고, 감옥살이 안 한 선지자가 얼마나 있고, 죽임당하지 않은 선지자가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팔복의 8번째 항목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밀이라 하면서 언급되는 게 선지자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니라. 이 선지자들은요, 선지자 생애를 시작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마치기까지요, 끝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고난당하지 않은 선지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사야 가장 많이 썼죠. 이사야 66장까지.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이는 톱으로 겸을 당하였으며 므낫세 왕 52년간 통치하면서 나라를 형편없이 타락시켰던 왕인데, 이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인 원흉이라고 전승에 알려졌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 혹시 넘어지면 우리가 그를 이겨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너무 많이 울어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엘리야,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에 그리 시내가에 숨어지랬다가 사했다 가부 쪽에 숨어지랬다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피까지 내리고 나서 이제 좀 나라가 영적으로 회복되려니 생각했더니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낙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소연하고 있는 엘리야,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근데 그런 엘리한테 떡을 먹인 다음에 떡을 먹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또 3개를 맡기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40주야를 호렙산까지 달려가잖아요. 이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힘들다고 지친다고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선지자들 얘기를 꺼내고 또 한 사람 인내의 인물을 얘기하는데 욥이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뭐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10명의 자녀가 죽었을 때,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 그때 욥이 보이는 곳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인내죠. 이거를 배우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서론법원에서 말세의 징조, 말세의 특징 조급하며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참는 거를 참 못해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오래 참는, 길이 참는
인내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시련의 기회를 심판을 끌어당기는 원망으로 망가뜨리지 말게 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복으로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되려면 제 마음을 굳건하게 됩니다. 제 마음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앞심하여 기도합시다.